샬롬 5월 3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깊이 동행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하여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아멘. 지난주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오늘은 글로바와 또 한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었는데 낙담하면서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대화에 끼어드셔서 함께 그들의 길을 함께 걸어가셨는데요. 그때 오늘의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을까요?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 이전에 보면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향하신 평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오늘 깊이 묵상하기 원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평가가 2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어떤 호소를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자라는 이 영어 표현으로는 말 그대로 fools,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어로 보면은 unminding,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우리가 의역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어리석다. 정말 왜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어리석은 자들일까요? 오늘 세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함께 걸어가시지만 알아보지 못했던 두 제자였습니다. 이는 우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하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서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좀 안타깝게도 그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쉽게 낙담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죄를 짓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넘어지고 그리고 유혹에 쉽게 노출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육신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옆자리에 지금 함께 하신다고 느껴보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낙담하고 어떻게 우리가 유혹에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로 하는 가장 근본적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이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지금 이 순간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동시에 우리 영혼을 지켜주는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리석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이 모세와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메시아는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는 자로서 구원 사역을 완성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나누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메시아께서 예언된 자로서 오셔서 그 예언을 성취하셨다는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말씀을 믿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데 그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두 제자가 낙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은 바로 고난과 죽음, 부활로 이어지는 그 메시아 예언의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인데 그 예언의 말씀을 제자들이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말씀을 알고 있지만 믿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우리에게도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만 틀어도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들음으로만 끝나서는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역사되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듣고 믿는 그 붙드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역사가 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할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글로바와 이 또 다른 한 제자, 이 두 제자들처럼 낙담하고 그리고 침울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어리석음은 바로 타인에게 나타난 역사를 무시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에게 역사한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두 제자는 여인들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믿지 않았습니다. 22절에서 24절에 오늘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정말 그 당시 사회적으로 하층민이었던 그리고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던 여인들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셨음에도 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이 이 제자들에게 달려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단지 놀라기만 했지 그 사실을 자신의 믿음으로 가져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11절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사도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어처구니 없는 말. 이 원어를 살펴보니까 마치 술 취한 사람이 막 쏟아내는 말 정도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인에게 나타나는 역사를 무시하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등장했지만 자신의 믿음으로 가져오지 못하는 어리석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어떤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길 바라시지만 저 사람이니까 그렇게 느꼈겠지 라고 치부해버리면서 다른 사람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간증을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그 드러내신 하나님의 역사를 내 믿음으로 가져와서 동일한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시는데 저 사람이 경험한 것은 특별한 일이야 라고 치부해버리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부하는, 믿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어리석음을 우리에게 따끔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와 함께 하는데 왜 나를 인지하지 못하느냐. 두 번째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왜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역사하는데 왜 너는 믿지 못하느냐. 이 세 가지 어리석음을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그 예수님 우리에게 정죄하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은 이 두 제자들에게 와서
함께 하시면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32절에 보면은 이 두 제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 이후에 말씀을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자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시구나 깨달았는데 그 순간에 사라지셨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는데 이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해주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언제 그 마음의 감동과 뜨거움을 느끼셨습니까? 그 뜨거움을 느끼셨던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핵심이 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드심으로 지금 함께 하시는 예수님, 부활하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붙드시고 인지하시고 인식하시고 그분의 두 손을 꼭 붙잡고 오늘 하루 동행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셔서 저희들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끝까지 참아주시고 함께하시고 정죄치 않으시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깊이 동행하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